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날씨 굉장히 더웠죠. 또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와서 많이 후덥지근하시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날이 더워지고 그럴 때 늘 지구 온난화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지구 온난화가 나오게 되면 탄소 배출도 문제가 되고 기후 환경이 지금 심각해진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 환경 문제는 요즘 교회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6월 20일에 한교총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후 환경에 대한 인식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에서의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했고요. 개신교인과 비교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 또한 1000명 대상 조사를 했고, 목회자 505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다음 교계에서는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가 단편적으로 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번 한교총에서의 조사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는 이번이 최초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의미가 큰데요. 오늘은 그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후환경 문제는 저희 목회대태 연구소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넘버즈 62호, 87호, 106호를 보시면 기후환경 문제를 다룬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다뤘던 내용과 오늘 저희가 발표한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아마 이 결과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사 결과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결과의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가장 관심이 높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목회자의 92%는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 개신교인 89%, 일반 국민은 81%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목회자와 개신교인을 비롯한 이런 개신교인들의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일반 국민 그리고 개신교인 이 두 양측에서 차이가 나타날까 하는 점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창조신앙적 관점에서 개신교인들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보다 이런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른 조사를 통해서도 보면 이런 사회 이슈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이 일반 국민보다 사회적 책임의식이 좀 더 높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상호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만 그 절박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후환경 문제가 이제 피해를 준다면 그게 언제 피해를 주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랬더니 내 세대에서 그 피해가 가장 클 거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목회자나 개신교인 일반 국민 모두 한 10%대였습니다. 반면에 내 다음 세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이 큰 차이가 보시죠. 여기 보시면 목회자는 한 61%, 개신교인과 성도들은 한 50%. 그래서 내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절박성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절박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바로 이런 대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기후환경 문제가 좀 소홀히 취급되는 데에 그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환경 문제는 거대한 지구 시스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대처하면 회복시키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정적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이 위기의 속도를 늦추거나 회복하는 방향을 돌려놓지 않으면 지구 환경의 위기에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은 기상 전문가들, 기후환경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강화하면 좋을지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세 가지 요인이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의 친환경 생활 캠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인 관리 차원의 에너지 절약 문제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 쓰는 물건을 서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교회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여러분 그래프에 보실 때 맨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창조 신앙적 관점에서의 성경 공부 및 실천 워크숍이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목회자들 가운데서 22%였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5%밖에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목회자들은 이런 기후환경 문제를 창조 신앙적 관점에서 무장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신앙적 관점에서 이 기후환경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시각 교정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결국 어떤 환경 문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좀 더 강화시키려면 우리의 의식, 즉 창조 신앙적 관점에서의 어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먼저 강화되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실천이 비롯될 때 이런 실천 활동의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들은 기후환경 운동 문제를 선교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에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처하는 것을 선교적 활동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선교적 활동과 상관없이 기독교인이 행해서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지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목회자들은 개신교인이 해야 될 의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선교로 인식하는 비율이 48%, 47% 두 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개신교인들은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9%, 선교적 활동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8%로 매우 낮았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서 그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면 결국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회복시켜 놓는 것도 어떤 선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기후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선교의 한 일환으로 보는 때 그 의식이 좀 더 강화되고 그래서 그 실천 활동도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신교인들이 출석교회에서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84%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교회에서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성도들의 그 반응은 매우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일반 국민들 가운데에서 주변 교회에서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가운데 38%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점입니다. 38%라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와 상관없는 일반 국민들 가운데에서 38%로 간다면 결코 낮지 않은 숫자입니다. 3명 중에 1명 이상이 참여한다는 비율이죠. 이만큼 기후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보편성 그리고 공감성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그것이 교회 차원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한테 매우 중요한 그런 시사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진행하는 기후환경 문제 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교회에서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보인다면 이런 활동들이 한국교회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였습니다. 지난 4월에 국민일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신교에 대한 일반 국민 이미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8.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신교인의 인구 비율이 한 17%, 18%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비개신교인들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교회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 교회에서 기후환경 캠페인을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행해진다면 이러한 캠페인이 교회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3% 일반 국민들이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 응답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을 교회 차원 외에 지역사회로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좀 더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네, 이상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후환경 문제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 활동들을 보면 이 실천 활동은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생활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가정에서의 이런 활동만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제일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이고 그리고 구조적 차원으로 인식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단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주권이 사회 곳곳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적 차원이라는 것들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기후환경 문제를 접근하는 우리의 인식이 창조신앙적인 인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이런 교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자기 생활 측면에서 생활 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실천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두 번째로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기후환경 문제가 사회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이것을 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는 데에 또한 교회가 나서야 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150호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